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까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땅,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근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을 보면 바울은 지금 매우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는 유대의 왕 헤롯 아그리빠와 또 로마가 파견한 총독 베스도가 함께한 자리에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지금 재판정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꽤 높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참석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25장 23절을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 한 사람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높은 고위층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 재판 자리가 최종적인 판결을 받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최종적인 재판을 위한 준비 성격의, 또 자료 수집 성격의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의 결론이 로마 황제에게 받을 최종적인 판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에 매우 신중한 태도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바로 자기를 변론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여기에서 분명히 그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이 재판 자리가 바울에게는 매우 긴장되고 또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피고인이라는 그런 자신의 신분, 죄수라는 그런 신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명자들 혹은 저 같은 목회자들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전도자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를 통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고 구원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지옥에 빠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든지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와 더불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시작은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이끌어서 마침내 복음을 전합니다.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일상의 대화를 전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3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곤고할 때, 학대를 당할 때, 이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잘 놓칩니다. 막상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잘 모르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매우 어려운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대화를 바울처럼 전도의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요, 사실 전도는 매우 깊은 대화죠.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 우리가 라포를 형성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의입니다.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아주 매너가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갖게 되고, 그런 호의를 갖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의 없는 사람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전도를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정말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부터 바울은 상당히 신중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중반에서 3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공손하게, 또 그러면서도 상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아그리빠 왕, 버니게, 베스도 모두가 다 부족한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이런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우리의 그 일상의 대화가 전도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평소에도 대화를 할 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에게 가서 간다게 네시에게 전도할 때 네시가 타고 있는 수레를 향해 막 달려갑니다.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시가 읽는 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리고는 그의 관심사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전도를 잘하는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똑똑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보통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따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말 배려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잘 돕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 전도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관계 형성을 잘하니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뉴스를 보면 참 사람들이 폭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어 폭력이 너무 심합니다. 말을 너무 심하게 하고 함부로 하고 부정적인 말, 공격적인 말, 남을 판단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지 못한데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에게 배울 점은 있다,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참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인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참 진짜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러면서 고개를 막 뜻이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서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한 30 정도 된 두 사람이 서로 막 무슨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고자이마스 인사하고, 그러면 또 이쪽 사람이 또 받아서 또 바로 또 고자이마스 인사하고, 그러면서 둘이서 계속해서 막 인사를 하는데 제가 딱 옆에서 보니까 머리 부딪히겠다, 머리 저희 서로 같이 인사하다가 머리 부딪히겠다. 그런데도 상대가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가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대가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일본 사람들의 저력은 저런 게 아닌가. 근데 오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는 참 이런 예의가 참 부족하다. 그러니까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가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마음속에 가져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이 뭘까요?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 생활도 참 중요하구나,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친절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대구 사람들 참 말이 거칠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경남 진해에서 자라고, 그리고 부산에서 오랜 시간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에서 섬기는 동안에는 서울에 오래 많이 있었고, 경기도 지방, 충청도, 대전, 여러 전국에 있는 각 지역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이 50이 다 되어서 대구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오, 대구 정말 셉니다. 예, 정말 다른 도시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죠. 자칫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 교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구 사람들이 잘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닌가. 우리 기독교가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 대구 아닙니까? 왜 그럴까? 잘 전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분위기에서 생활했든지 간에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됩니다. 좀 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친절한 말, 온유한 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은혜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그렇게 항상 존중하는 그런 예의 바른 태도로 우리가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드렸죠,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런 언어를 통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평소의 대화의 모습과 관계 형성을 통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일상의 대화가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려면 두 번째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써본 사람이 좋다고 말할 때, 그럴 때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입소문이라게 하는 게요, 최고의 광고입니다. 그 영화 주연이 누구고 감독이 누구고 제작비가 얼마 들고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꼭 그 영화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누군가 영화를 보고 와서 그 영화 정말 재밌어요, 시간 내서 한번 꼭 보세요, 그 영화 정말 내가 재미를 보장한다니까요, 재밌어요 라고 누군가가 말해주면, 그러면 호기심이 생기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되고요,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전도가 힘이 있고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게 뭡니까?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대요 라고 말하는,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같고 안 됩니다. 들은 것 같고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바울은 그냥
그야말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동안 어떻게 해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과정을 정말 덤덤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였지만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더불어 논쟁했지만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그리스 철학을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이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게 매우 고상하고 논리적이고 학적인 깊이가 있는 이런 내용으로 전도를 할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의 전도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자신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쭉 자신이 체험한 일을 말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는지,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증언하는, 전도를 하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덤덤하게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여러분,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목격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지금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특별히 믿도록 만들기 위한 무슨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도록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무슨 특별한 전도 이론을 전수받아야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지 그걸 그냥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육군의 논산훈련소 같은 곳이 공군 교육사, 저 진주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목으로 있는 동안 진짜 그 훈련병들 또 부사관,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이런 많은 훈련 요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아주 힘들고 고된 훈련 중에 있다 보니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제가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군의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세례받기를 희망하면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정말 그 훈련소에서, 진주 교육사에서 군목으로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행복한 기억으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그 훈련병들 앞에 가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그대로 하죠.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심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자기 체면을 걸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믿게 된 것이 그게 종교다, 그게 신앙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결심을 하고는 반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체면을 걸어봤다. 그런데 그렇게 체면을 걸었는데도 체면이 잘 안 걸리더라.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고민하다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일단은 내가 교회를 그만두더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교회를 그만둬야지 라는 생각에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막 그냥 건성건성 읽은 게 아니고 정말 밑줄 쭉쭉 그어가면서 제대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졌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졌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다. 나는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까지만 해도 내 이름이 신성열인데 신경질 잘 내고 성질 더럽고 열 잘 받고 그래서 나는 신성열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인 분이라고 그렇게 나를 다르게 불러주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수지 맞고 내 인생 변화됐다. 그렇게 젊은 그 훈련 병사들한테 그냥 그렇게 덤덤하게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세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참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예수 믿은 거 그거 덤덤하게 그냥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십시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경험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대화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아이고 뭐 아님 말고 뭐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얼버무리면 그러면 누가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장한다니까요. 정말 좋습니다.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한테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할 거예요. 제가 진짜 보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죄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확신에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막 그를 미쳤다고 하니까 바울이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도요 지금 제수의 신분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29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바울이 제수 신분으로 결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언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경기도 가평의 화학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팔공산에도 꼭대기 가면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레이더가 경기도 가평에 가면 해발 1468m 높은 고지에 아주 큰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가 미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수입을 해온 진짜 성능 좋은 레이더입니다. 북한의 백두산이 있는 데까지 그냥 환하게 그냥 레이더를 보면 진짜 완전히 그냥 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성능 좋은 레이더입니다. 근데 이 레이더가 이상하게 매년 2월만 딱 되면 스르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고치면 또 이제 좀 돌아가는데 2월 달만 되면 스르르르 멈춰버리고, 부대원들이 전부 다 이 화학산에 산신령이 지금 노했다, 화학산에 있는 산신령이 노해가지고 지금 2월 달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기니까 고사를 지내자, 그러면서 그냥 부대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고사 지내겠다.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보장합니다, 내가 보장한다니까요, 절대 2월 달에 이 레이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도록 제가 보장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딱 드립시다. 하나님이 이 화학산의 산신령보다 훨씬 더 세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만 딱 드리면, 그러면 2월 달에 레이더 안 멈추고 잘 돌아갑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회의 때 그 지휘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지휘관이 군종참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예배를 한번 드립시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그때부터 레이더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확신 있는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라는 그런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도요, 성경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여기 이 표현이 뭐냐면,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1.1핵도 거짓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성경이 폐기 처분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이 책에 거짓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가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성경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대화가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에서 내가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전도에 더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대화들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내가 믿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정확하게 전달하며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저 하늘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 나는 그런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